6월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6월이 저물어 가면서 7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은 중요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여름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는 미래의 영광의 주역들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영광의 자녀들은 영광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거나 견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광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 기성세대는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가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나설 필요도 없고 솔로몬이 하게끔 뒷짐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은 일을 애써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자기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역대상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여기에서 계속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에 세워질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제반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솔로몬이 완공했지만 그 공은 다윗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준비해 주어야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반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곧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매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름 사역 주제 말씀을 영광교회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교회 전체가 여름 사역에 하나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금요 심야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교육부서를 기도로 지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서 여름 사역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사사기를 배경에 두고 있고 기도원에게 계시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사사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할까요? 사사기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끝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지 힘이 없으면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족속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꾸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크고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며 거인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보지도 않고 짐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거짓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대해야 하고 맞서야 할 세대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더 강하고 커 보입니다. 이에 주눅들어 기가 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처럼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상대하고 맞서야 할 세대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염려했던 것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가나안 민족은 그들의 밥이 되어 정복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보다 더 크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것일까요? 그 힘은 무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힘은 많은 군사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함께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애굽에 묻혀서 살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안개같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설령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 할지라도 힘도 쓰지 못하고 보기 좋게 짓밟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고 견고한 요새인 가나안을 능히 짓밟고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연약한 제자들이 세상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면 세상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고립되어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각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을 압도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불신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약속이 이루어져 여호와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점점 상황이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정복하였다면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위기로 치달았을까요? 그것은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으면 말씀에서 벗어나고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을 남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잘 사는 나라,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평강이 아닌 위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물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쳐서 진멸하고 차지했다는 말씀이 거듭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 말씀이 연이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9절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21절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27절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0절에 스불론도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에 에셀 지파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 납달리도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4절에 아무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28절에 가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로 적시합니다. 둘 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 둘 다 맞습니다만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은 인간의 해석이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만약 쫓아내지 못함이 의도적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합니다. 실수는 모르고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기지 말아야 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겼습니다. 모세는 정복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0%는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20%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죄를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남겨놓지 말아야 할 것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늪이 됩니다. 자신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늪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만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의 손에 정복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힘에 눌린 가나안 족속은 남겨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죄는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져버린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삼키는 늪으로 돌변합니다. 죄는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이들과 지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내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니 아들이 점점 나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 방에 썩은 사과 2개와 성한 사과 3개, 모두 5개를 같이 담아 놓았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 사과 2개는 썩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놓은 것으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두면 썩은 사과 2개가 썩지 않은 사과 3개를 신선하게 바꿀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놀라면서 아버지, 사과를 같이 두면 썩은 사과 때문에 안 썩은 사과가 썩어버리지 어떻게 안 썩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신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 내가 좋지 않은 아이들과 다니는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내게 더러운 영향을 주기가 쉬운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다시는 좋지 아니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마 했던 그것이 방심한 틈을 타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힘을 발휘하는 죄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늪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늪에 빠지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2번째는 착각이 불러일으킨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착각은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그릇된 늪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다 차지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은 대부분 차지한 것을 다 차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에 가고, 교회를 다니면 다 축복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 다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먼저 온 사람이 아직 약속 장소에 오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다 왔는데 왜 기다려야 합니까? 다 왔으면 이미 약속 장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거의 다 왔다는 말이지 다 온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인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8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거의 다 갚았으니 다 갚은 것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200만 원까지 다 받아낼 것입니다. 800만 원을 준 것은 어느 정도 갚은 것이지 다 갚은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200만 원을 다 갚아야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에는 철두철미한데 그것을 신앙생활에는 잘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다 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공로를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자 가나안 족속은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 땅에 거주해야 하겠다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21절, 27절, 29절, 30절, 32절, 3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은 반드시 자라나고 자라난 그것은 반드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남겼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땅에 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인이 세운 에녹성은 살인에 살인을 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죄는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결국 죄가 늪이 되어 땅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죄의 늪에 빠진 것을 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늪이 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면서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어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삶을 사는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을 남깁니다. 남긴 죄는 계속 남아서 힘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하다가 발바닥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그 군화 속을 들여다봤는데 아주 작은 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몸 전체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남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큐어 축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소수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까지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는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그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독은 다량이 아니라 소량입니다.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그것이 죄냐 아니냐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보호하시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한 불신앙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든 얼마나 좋은 전략이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함 때문에 크기 앞에 철병거 앞에 그들의 세력 앞에 압도당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노역자로 삼았습니다. 28절과 30절과 33절과 3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을 섬기며 노역하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역을 하지 않으면 그 몫이 다 자기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들이 있어 자기들의 일을 해주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불편하고 힘든 일을 자신들이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주는 경제적인 실익도 많았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니 그들을 다 내쫓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묘한 것들이 얽혀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고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놓은 불순종이 때가 되면 강력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유혹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유혹한 너희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유혹의 늪이 되고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우상의 늪이 되고 그들이 그 늪 앞에 삼킴을 당해버리는 역사를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좋은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집안을 이끌어야 하니까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이 있어도 기도와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의 유혹을 받아 한 번만 같이 지내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지내야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 남자와 함께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울수록 죄책감도 들었지만 죄의 달콤함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를 만나 욕망을 채워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견디다가 또 죄에 빠지고 그러고 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회개가 연속되자 그는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엄란한 죄를 지으면 나를 급살맞게 죽게 하옵소서. 극단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순간부터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란 말은 죄의 욕망을 남겨두지 말고 쫓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최초로 쫓겨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게 합니다.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그들도 악을 쫓아내지 않고 그 악을 남겨놓음으로 악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악이 아닌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사탄에 사로잡혀 무덤에 살면서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몸에 있던 군대 마귀들은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돼지떼로 들어가자 돼지떼는 바다에 몰살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들리지만 좀 과격한 말로는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남겨놓은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 이 땅에서 쫓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쫓겨나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남겨둔 죄악의 늪에 살던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남겨놓은 죄를 자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쫓겨나야 할 인생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쫓겨나야 할 우리를 사랑으로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긴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남긴 은혜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긴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남긴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